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전부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고요.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로부터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절입니다. 오늘 찬양을 부활 찬양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부활 찬양한 거? 부활절 찬양했습니다. 162장 찬양했거든요. 특별히 부활절부터 초대교회로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약 50일간을 기쁨의 50일이라는 이름으로 지켰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이웃과 더불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순서,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앞에 내림천도 하얀색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얀색은 성결, 거룩, 기쁨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주일 전주일까지 계속 하얀색으로, 제 타이도 하얀색으로 계속 맬 겁니다. 그래서 왜 하얀색을 메웠나?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함께 기뻐하고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합시다. 오늘도 부활절이니까 기쁘게 즐겁게 함께 교제하면서 은혜의 주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건요, 여기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직접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입니다. 도마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니, 도마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손 못자국을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렇게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했을까요? 아니, 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라며 그렇게 믿음이 없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 마음도 도마와 다를 바 없죠. 우리도 가능하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건을 하나 사는 때에도 직접 봐야죠. 보고 사야죠. 볼 수 없다면 사진으로라도 봐야죠. 또 남들이 산 사람이 어떻게 이거 구매했는지 꼼꼼하게 후기를 읽어보고 확인해 보아야죠. 직접 보지 못하면 믿기 어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신앙도 그렇죠. 신앙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주를 만났다는데 나도 주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나 주시면, 저를 만나 주시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다른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나에겐 도무지 나타나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주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때론 도마처럼 의심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내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믿어라라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이후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데 주님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신 말씀은 바로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향한 복의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향한 복의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죠. 본의하게 의심 많은 도마가 도마의 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그런 삶으로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선언하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로 가서 교회를 7개 짓고 거기서 순교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도마였는데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성경의 의도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믿음이 특별히 부족하고 의심이 많았던 제자라는 것을 비난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럼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요한복음은요, 기록된 시기가 주후 약 90년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면 예수님께서 주후 30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이후로 한 60년이 지난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때에는 교회에 이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60년이 지났으니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을 본 사람들이 이미 다 늙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공생의 기간 동안엔 누구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함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다시 만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또한 그랬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였던 여자들이 그랬고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만났다던 500여 형제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후 90년이 되면요, 상황이 전혀 달라지죠. 교회 안엔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님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잠깐 의심하였던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새로운 세대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 속에 우리 역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들은 적도 없고요. 예수님의 손자국에
그 못자국을 본 적도 없고 허리에 상처를 만져본 적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사실은 복된 사람들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 확인해서 보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도마 이야기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성경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에요. 오직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아니요, 우리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아니요,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그런 이유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표적들 그리고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더러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제자들처럼 눈으로 보아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믿음이 부족한 세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겨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본 것뿐이에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행적을 듣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은요, 한 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 그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다양한 증언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도마보다 더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 복되도다라고 말한 마카리오이라는 헬라어는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할 때에 복이 있나니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못자국을 만져본 적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엇으로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들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담임 목사 설교 졸지 말고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자라나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듣고 계세요? 우리가 한 말씀 한 기도를 하였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래요. 아유 뭐 계속 성경을 읽으라고 해. 거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관계가 형성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책망이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직 기록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고 믿는 새로운 시대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복이라는 것은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볼 수 없어도 보지 못해도 믿는 그 믿음은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당시에 성도들은 결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 서신서의 본문인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가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믿고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그 이유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했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박해를 당하기도 했죠. 당시 로마 사회는 황제 숭배와 우상 제사가 일상적인 문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갖고 있으면 상업이나 장인들은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했어요. 콜레기움이라는 이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했는데, 이 모임에는 반드시 이 직업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이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 수호신에게 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조합에서 배제되기도 했고 장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안정된 자리에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요, 세 개의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는 세 개의 단계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믿음이,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표현이 모두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 속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눈으로 보면 더 열심히 잘 믿을 것 같고, 눈으로 보면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요, 보지 못해도 이 기록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 속에 거할 수 있어요. 이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보여달라고 간구해도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이 넘쳐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상황이 좋아야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어요. 눈에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야, 확고한 근거가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쁨 속에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의 믿음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막연하고 연약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풍성한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풍성함을 누리며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저 보지 마시고 주보를 보세요. 들어오실 때 주보 다 드렸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볼 수 없어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은 보지 못해도 믿는 믿음이었는데, 볼 수 없어도 믿는 믿음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과 볼 수 없어도 믿는 믿음이 뭐가 다릅니까? 볼 수 없어도 믿는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와 고백이 담겨 있어요. 주님, 나도 주님을 보고 싶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했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어도 이제 주님이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볼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상의 순간이 찾아와도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담긴 표현이 바로 볼 수 없어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눈에서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볼 수 없어도 주님을 믿습니다. 볼 수 없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눈으로 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믿음에서 고백하는 현실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을, 천국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작은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오직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영광의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